아멘. 하나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보내시고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어둠 속에 더 빛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이 나오고자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격들을 깨닫고 더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구원의 전체적인 복음의 섭리에 대해서 쭉 기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로마서 7장은 주로 주 내용이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 그렇고 율법에 좋고 율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많이 말한 그 이유는 아마 초대교회 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성경이나 십계명이나 옛날에 이런 말씀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경향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약간 자유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내용들, 십계명,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율법이라고 하면 그 느낌이 밝고 즐겁고 이런 느낌은 좀 아닙니다. 왠지 좀 딱딱하고 또 왠지 모르게 좀 부담도 느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자, 율법이 무엇이든 특별히라고 하죠. 지켜야 될 명령, 계명,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삶의 법칙, 자, 이런 것들이 율법입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나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될 때 잘 운영이 되고 돌아가죠. 예를 들면 교통신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신호가 많은지, 왜 이런 교통신호는 있는지, 왜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데 막상 그런 신호 다 없어지면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신호등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교통 그 질서가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되죠. 오히려 길이 더 막히고 잘못될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런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딱딱한 면도 있고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시고 또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법, 계명,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 무슨 법이 생기죠? 결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사이에 법,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지? 만약에 그걸 맨날 어기고 금이 가고 이렇게 이런 생활이 되면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나 계명은 어떤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풍성케 하는 어떤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록 보기에는 지키고 어떤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떤 압박을 느끼고 속박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먼저 피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의 계명을 충실히 할 때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풍성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풍성한 시대에는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잘 실행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율법 자체는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과 느낌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그래서 13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생활을 하는 그런 율법으로서 선악과를 주시고 그 과실을 먹지 말고 다른 것을 먹어도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뱀의 유혹으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 역사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망하고 이제 포로로 유배되었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나 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감을 느끼고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하죠? 치료와 고침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어딘가 막 이상합니다. 그렇죠? 뭔가 불편하니까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죠? 우리의 상태, 우리가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망가졌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맨날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머리 괜찮습니다. 심장 튼튼해요. 한 10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아주 튼튼한 위로 갖고 계십니다. 제 무릎이 관절 튼튼해요. 하니까 맨 좋은 얘기만 해줘요. 그 병원 가실 거예요? 안 가죠? 그런 병원 안 갑니다. 가서 원인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병든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거를 잘 찾아내고 진단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가 아픈 곳이 어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과정을 마련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하고 검사하고 마냥 좋기만 하진 않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큰 것이 나오면 어떨까? 심각하게 진단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두려워서 병원을 평생 거의 안 가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님 건강해서 용감해서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가서 나쁜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병원을 안 가시고 주사도 안 맞고 그래서 아주 그냥 용감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주사 맞는 게 아파서, 그런 게 싫어서. 자, 아파도 맞아야 되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줄지 몰라도 가서 검사해보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은혜는 우리 때는 부담스럽고 또 우리에게 막 달갑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자,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의 선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데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율법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고쳐야 될 것인지, 해결해야 될 상황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면, 우리의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성자라고 불려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지난날의 어떤 방탕함과 또 제약된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쓴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과일 나무들이 있었는데, 배나무가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따서 먹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임신 후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용납을 했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배나 사과를 따다가 사실 먹은 적은 별로 없고 조금 한두 번 배 먹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버리든지 돼지 먹이로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서 그 일을 한 거는 그것을 이렇게 딸 때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칠 때의 그런 느낌, 그런 쾌감, 그런 것을 자기가 즐겼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그 과실이 아니라 그런 나쁜 행동을 할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이 좋아서 그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것의 심각성을 몰랐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지난날의 모든 이런 행실 속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어릴 적에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 속에서도 자기 속에 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파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이런 율법과 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다 하나님의 또 섭리가 또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지는 모습도 있는데
망가지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범죄는 잔혹하게 이렇게 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갈수록 이렇게 망가집니다. 환경이나 지구 생태계나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다 발전하는데 그러면 과학이 잘못된 것인가요? 발전이 잘못된 것인가요? 사람이 문제죠.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악이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 교육으로 그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사회가 발전해서 막 우주로 나가면 우주도 막 망가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악함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 형상이 된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작용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삽으로 곡괭이로 땅을 파고 터널을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걸 화약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폭파해가지고 터뜨리는 이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런 건설을 하고 뭔가를 만드는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렇게 쓰여져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해야 될 걸 한 번에 그 다이너마이트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게 되죠? 폭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람을 살상한. 전에는 기껏해야 총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는 것도 좋은 일은 하지만 이제 그 폭탄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여러 사람을 죽게 하는 일에 자기가 발명품이 이제 쓰여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떤 속지 않은 마음으로 또 누이치는 마음으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어서 인류 업적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좋은 것을 꼭 좋은 곳에만 쓰지 않는 나쁘게 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잘못된 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병원에 가지 않으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병원과 이런 의술과 의료시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고쳐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바꿔야 될 이런 모든 죄악된 어떤 면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성격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듣고 돌이키고 만들어갈 때 그런 가운데 회복과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풍성한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24절 25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자, 로마서 7장에 쭉 나오는 얘기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발견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악됨을 알게 하는데 문제는 그 율법이 해결은 못 해줍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해주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기능과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고함을 느끼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이상해가지고 검사했더니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잔뜩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약도 안 주고 뭐 수술도 없고 치료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면 알려준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막 화를 낼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와 고쳐주는 이런 것을 주셔야지 그냥
뭐가 잘못됐고 관절도 나쁘고 뭐도 나쁘고 또 병균이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다 얘기하고 치료를 안 해주면 화가 나고 낙심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 바울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공고하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이 고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통해서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을 섬기느라. 결국은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간접적으로 그런 기능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많은 역사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가 있구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응답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치시고 또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의술로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을 상황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부분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 구세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어떤 힘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간영하면 막 다 망가집니다. 다 관계도 끊어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이렇게 다 하여튼 안 좋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더 죄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가 더 득세를 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 대신 그분을 하나님 아들 대신 그분을 죄인 취급해가지고 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사람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더 많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그 죄악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죄악의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 드러난 모든 죄악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사마귀가 났습니다. 몸에 사마귀가.
하나둘 나더니 막 온몸에 이것저것 나요. 막 얼굴에도 나는 거예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님이 사마귀는 처음 난 놈을 죽게 된다고. 처음 난 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처음 난 놈이 새끼손가락하고 허벅지예요. 어떤 게 처음 난 놈인지 모르겠어요. 간발의 차이로 나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게 이거하고 이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두 놈을 다 죽이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냥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성냥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성냥 뿌리고 확 나면은 불 꺼지잖아요. 그럼 뭐가 남지요? 빨간 게 남습니다. 성냥 그 끝에 빨간 게 식어지기 전에 그걸로 사마귀를 기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귀가 커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별로 처음에 안 뜨거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3일을 했어요. 3일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막 그 뿌리가 뜨거운 게 전달되면서 막 고문이 시작되는 거죠.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집에 와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나왔습니다. 사마귀가 시커멓게 타가지고 떨어지게 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것들이 슬슬 작아지더니 정말로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대장을 죽이니까 다른 게 죽은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악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큰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오직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만이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낍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 죄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고민을 인류 역사는 계속 해왔습니다. 동양에서도 성선설, 성악설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해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보다 성악설이 주장이 됐어요. 동양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망가진 채로 태어나는 무엇인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훈련으로 교육으로 철학으로 지혜로 수많은 인류 역사의 업적으로 해봤지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안 되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죄악의 짐을 지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이렇게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되게 안타까울 그 모든 이 죄악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품으시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잘못된 거, 죄악된 거,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아이가 매우 공격성이 강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심리학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칼을 좋아합니다. 칼. 그래서 찌르고 자르고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피 흘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녀니까 그 부모가 감당을 했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됩니다. 외과 의사. 그의 또 공격적인 성향, 칼을 좋아하는 뭐 이런 것이 오히려 요새는 이제 외과 의사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막 험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적성이 맞는 거죠. 찌르고 자르고 막 수술하고 이런 것이. 그의 모든 모난 성품이 오히려 잘 다듬어져서 오히려 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것으로 이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위 사람들과 또 부모님과 또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그런 모든 모난 성품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많은 것들을 감당한 거예요. 사람을 품고 권면하고 고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맞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런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세상에 잘못되고 악하고 피해를 주는 건 사실 그 속에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안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품고 권면하고 우리는 선으로 등을 보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환경과 또 우리 주위의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28일 가족 구원 전도 축제로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원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악함을 또 알게 하시고
그의 모든 해결자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풍성케 되어 오늘 역사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고통과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또 우리를 초청해 주기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주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